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아멘. 예, 여기까지 읽을게요. 15절.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결에 관한 법입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순결에 관한 법은 특별히 미움받는 아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미움받는 아내가 남편의 미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뭐만 하는 거죠. 이 처녀의 표를 내가 찾지 못했다. 그때에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이 처녀의 모든 것을 복권시켜야 한다.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 법인데 처녀의 표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성문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앙에서 법정의 역할을 하는 그런 법원이 있다면 이 지방에서도 법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가 있겠죠. 그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성문에서 주요한 어떤 재판이 벌어졌던 어떤 공공의 장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녀의 표를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이 처녀의 모든 것을 복권시키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미움받는 아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놀랍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지막 천국의 모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가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사실은 준비하고 영적인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처녀의 표를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처녀의 표, 성도들이 그 신앙의 순결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처녀의 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가장 먼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기도가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이 처녀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는 자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역사하고 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끌어내리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중요한 그런 순결한 표징으로는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래도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말씀 떠올려 볼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노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로 오셨어요. 성경에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다르다라는 건 헬라어 원어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시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두 분이 계신데 먼저 예수님이 보혜사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다르다라는 게 원어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것이죠. 본질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것이죠. 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유지해야 될 중요한 천유의 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내주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그 표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계시구나. 그러나 다른 보혜사죠. 본질은 같으나 형태는 다른.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인간을 바라볼 때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영과 혼과 영과 혼과 육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어떤 기능적인 분리.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린 영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기도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때의 성령 충만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미움받는 아내를 위한 규례이기도 한데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처녀의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이 시대를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처녀에 대한 표 그리고 미움받는 아내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가 신명기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미움을 받고 있는 아내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처녀의 표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풍성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풍성해야 돼요.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하고 모든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도 그러하고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바라보거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가운데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풍성해지면 능력도 풍성해집니다. 기도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지혜도 내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뜻과 계획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내 안에 말씀이 운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좋으면 100배의 또 수백 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겨지면 말씀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놀라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씀 결론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움을 늘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누구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을 받으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미움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미움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나 그 미움을 받고 있지만 선택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지어다. 그러면 말씀이 운행하시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택하는 것이죠. 성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 감동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고 우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복권되어지고 나의 모든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처녀의 표, 순결한 성도의 표징인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